할렐루야.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포로로 살아가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의 내용으로 역사를 되돌아보았다면 오늘 역대기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약속의 땅에서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면으로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부각시키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과 절기를 지켰던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튼튼히 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이미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전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역대하 첫 부분 1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그것은 매우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권을 굳건히 했다는 기록 이면을 보면 그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세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 세력을 숙청하고 제거해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위 초기부터 그의 행로는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견고케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과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창대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진정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이나 피눈물 나는 고군분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하는 인생도 사람도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결코 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권을 굳건히 하여 강대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근거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 특히 지휘관들과 행정 관료들을 모두 소집하는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에서 더욱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회중을 모으게 하고 그들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지 밝히지 않은 채 기브온 산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제사 드릴 장소가 없었고 솔로몬은 모세가 지은 회막과 놋제단을 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지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모세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따라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건축한 산당이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올라간 산당 놋제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 1000마리의 제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의 번제는 보통 정신이나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자신만의 의지나 일종의 과시력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표현했고 그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기쁨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강건함과 창대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자신의 성공에 대해 기쁨에 들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데에 더 익숙하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성공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회중과 지도자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몰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그가 구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근거한 것인지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주저앉고 소원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다윗에 이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도 땅의 먼지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위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랑의 섬김을 위해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를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왕은 전으로나 후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는 그가 자신의 소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기적인 탐심으로부터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간구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역사상 솔로몬의 통치 시대만큼 부강한 적은 없었지만 솔로몬은 부와 재물이나 영광을 구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기 위해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세계의 본질인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포기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붙잡으며 살아갑니까? 어떤 소망 가운데 삶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혹시 욕심과 헛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성공에 앞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우선의 가치이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의 삶을 먼저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축복을 믿으며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